네, 열왕기상 17장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환난 중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이 대도시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나 오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17장을 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은 어떨까요? 왕은 그 선지자 죽여버립니다. 원하지 않는 예언을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왜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볼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 너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왜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왔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과 몽둥이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재앙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더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릴 겁니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분명히 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힘 있는 자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씀 선포자들, 목사님들까지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잘 안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이 시대가 온 것이지요. 동일하게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재앙이 온다는 그 예언을 이야기하고 도망가서 그릿 시내가에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령하여서 거기서 먹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자, 5절을 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서 사는 것도 이제 며칠로써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의 물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엘리야에게 닥쳐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8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는데 어느 부잣집에 가서 내가 음식을 먹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런 사람인 과부에게서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반문이 없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한 과부가 나와서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과부가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지가 12절에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곧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온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가뭄의 때이기 때문에 물 한 모금 얻어다가 먹는 것도 쉽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그 과부가 가지러 갈 때에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한 조각 가져와라. 그래서 그 과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하는데요 나는 떡이 없고요 통에 단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왜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왔냐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죽으리라. 그 여인 보고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루기에 간을 내 먹어라. 벼루기에서 간을 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가뭄에 죽기를 작정하고 나뭇가지 주스러 나온 이 과부에게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가서 내 말대로 먼저 그것으로 다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나부터 먹여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달 수입을 벌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렌트비 내고 차 페이먼트 내고 음식 사고 유틸리티 빌 내고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30%가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11조를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1조를 떼라 할 때 여러분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남은 것 가지고,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은 가루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볼게요. 엘리야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전반에 책임지신다는 거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순종하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거기에 그 말에 순종합니다. 15절을 볼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역사하시냐? 정말 내 힘이 전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도 내가 호흡할 수 없나이다. 살아남을 수 없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견딜 수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이 넉넉히 있잖아요. 내가 돈으로 처리하면 돼요. 내가 건강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내가 지식이 많잖아요. 내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요,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나사로가 병이 났으니까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길에 며칠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빨리 가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다른 일로 시간을 끌으시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잖아요, 그 동생들,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나이다. 그러면서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원망 어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물 주고 조금만 힘을 주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제는 죽었구나, 끝이 났구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나사로에게 부활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을까요? 경험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가난과 궁핍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죽으려고 결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닥쳐온 이 환난과 재앙과 문제와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요. 부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정말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 났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문제와 환난과 재앙이 어떠한 것이든, 경제적인 파탄이든,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든, 아니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정말 이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그 환난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기회를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정말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있거나 조금만 힘이 있더라도, 조금만 도움이 있더라도 살아날 것 같은, 정말 돈으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사정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때가 재물로 인하여서 재물만 있으면 살아날 것 같이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인 되시는, 절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것인가? 사리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17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볼게요. 이 일 후에, 그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왔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 과부에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20절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정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대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받는 이 시간이 온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임할 수 있지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과부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볼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드디어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알았던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는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과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쓸만한 물질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내게 받쳐주는 건강이 있다면 죽고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지 않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선지자 엘리야 중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 과부와 같은 가난과 억울함과 막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예수가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